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리면서 한나가 기도의 능력을 갖다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갖다가 노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은 한나가 어떻게 기도의 능력을 갖다가 경험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있는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좀 기도의 힘을 갖다가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아내 둘이 있어요. 2절에 보면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엘가나는요. 처음에 한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도 엘가나가 기다릴 만큼 기다려도 수년이 지나도 한나가 아기를 갖다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엘가나가 분인나라는 여자와 결혼한 겁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아기를 낳아요.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나타나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85세가 되어도 사레가 아기를 갖다 낳지 못하니까 사레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의 애굽 여종 하갈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갖다가 얻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한 아내가 아기를 낳지 못하면 다른 여자를 갖다가 아내를 맞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 하나님이 원하신 건 아닙니다. 이건 당시에 여러 나라의 하나의 그 풍습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갖다 따라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 인정하신 건 아닙니다. 어쨌든 엘가나도 첫 번째 부인인 한나가 아기를 갖다 낳지 못하자 이게 분인나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엘가나 가정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어요. 그 갈등이 뭐냐면 3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릴 때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보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제사를 갖다가 드려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엘가나도 자기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에 간 겁니다. 근데 이때 다시 말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갈 때 엘가나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4절 5절을 보면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엘가나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물의 분깃을 갖다가 자기의 가족들에게 나누는 거 보면 이 제물은 화목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화목제물의 제물은요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릴 것,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먹을 것,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화목제물 드리는 사람이 가족과 함께 먹는 그렇게 셋으로 나눠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냐면 레위기 3장 3절에서 5절 보면요. 그는 또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냐면요. 화목제물에 내장에 덮인 기름과 그 다음에 간에 덮인 꺼풀과 콩팥입니다. 다음에 제사장이 먹는 게 있어요. 레위기 7장 34절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화목제물을 드린 짐승의 가슴, 다시 말해서 갈비하고 그 다음에 뒷다리를 갖다 먹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화목제물 드린 사람이 자신의 가족과 함께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엘가나가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 짐승을 갖다가 자기의 가족들에게 나눠줘요. 근데 한나에게는 두목을 나눠줍니다. 엘가나가 한나에게 두목을 준 이유는 뭐냐면 엘가나가 한나를 갖다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가나는요, 첫 번째 부인 한나를 갖다가 사랑하고 있어요. 엘가나가 한나가 미워가지고 두 번째 부인 분인나를 갖다가 아내로 맞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엘가나는 한나를 갖다가 사랑하지만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자 자신의 가정의 대를 잇기 위해서 이제 분인나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해도 변함없이 한나를 갖다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본 분인나가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겠어요. 분인나 자신도 아내인데 그리고 자신은 아이들도 낳아줬는데 남편이 자신보다 한나를 갖다 더 사랑하는 거 보니까 분인나가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분인나는 그 화가 난 걸 갖다가 남편에게 뭐라고 하지 못하고 그걸 갖다가 한나에게 화풀이 하는 거예요. 분인나가 한나에게 어떻게 화풀이 하냐면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소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분인나가 한나를 갖다가 심히 격분하게 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격분하고 괴롭혔냐면 이 6절을 갖다가 메시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나의 경쟁 상대인 분인나는 한나를 모질게 조롱하고 아픈 곳을 건드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신 것을 계속 의식하게 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한마디로 분인나는요, 한나의 아픈 곳을 갖다가, 그죠? 또 한나가 가장 괴로워하는 약점을 갖다가 계속해서 찔렀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자녀들에 관련해서 자녀를 많이 낳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저주라 이런 생각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는 한나로 하여금요,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한 거야. 당신은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아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나를 갖다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이걸 잊을만 하면 또다시 생각나도록 자꾸 괴롭혔다는 거예요. 근데 분인나가 이런 식으로 한나를 언제 괴롭혔냐? 7절에 보면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분인나가 다른 때보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갈 때 한나를 갖다 격분시켰다는 거예요. 여기 격분시키다라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자극하다, 화나게 하다 이런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분인나는요. 한나를 갖다 막 자극한 거예요. 한나라고 막 화가 나도록 막 자극한 겁니다. 막. 근데 이런 일이 매년 거듭해서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매년. 그러니 한나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한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게 정말 괴로운 겁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남편을 따라서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갔다라는 거죠.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생각해 보면 오늘로 하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날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하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한나의 입장이라면 과연 한나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까라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 가운데 보면요. 가정에서 다투고 갈등 생기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 또는 부모 자녀 사이에 다투고 나면 예배를 안 드려요. 때로는 성도들 사이에 갈등 생겼다고 또한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니까 사실 엘간의 가정은요,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닌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서 제사제물을 갖다가 나눠 먹을 때 가족끼리 서로 화목하고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오히려 가족의 화목이 깨어지는 그런 순간이에요. 한마디로 엘간의 가정은 매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면, 특히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가정의 분위기는 마치 싸움터처럼 변하는 거예요. 갈등이 더 심화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한나가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과연 한나만 괴로운 걸까요? 다시 말해서 한나를 괴롭히는 분인나는 어떨까라는 거예요. 과연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힐 때마다 좋아했을까요? 기분 좋게 한나를 갖다 계속 막 괴롭혔을까요? 아마 분인나도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굉장히 괴롭고 화가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자신보다 또 자신이 낳은 아이들보다 한나를 갖다 더 사랑하는 걸 갖다 매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분인나가 처음부터 한나를 괴롭힌 건 아닐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엘가나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갈 때 그때부터 한나를 갖다 괴롭힌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분인나는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같은 여자로서 불쌍하게 여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갖다가 더 사랑하는 것 같다가 계속 지켜보면서 분인나는 아내로서 질투가 나고 화가 났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갈 때마다 더욱 한나를 갖다 격분시키고 괴롭혔을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분인나는 남편이 한나를 사랑해서 계속해서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보다 갑절에 목을 주는 걸 보고 화가 난 걸 한나에게 쏟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9절에서 11절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나는 매년 자신을 갖다가 괴롭히고 격분시키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아요. 한나는 분인나에게 제발 나를 좀 괴롭히지 말라고 애원하지 않아요. 또 한나는요, 자신의 남편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탓하지도 않아요. 한나는 분인나가 자신을 격분시키고 괴롭힘으로 인해서 속상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놔요. 한마디로 한나는요, 자신의 괴로움을 갖다 하나님께 기도로 쏟아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는 왜 자신을 괴롭히는 분인나하고 싸우지 않고 또 자신의 남편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까요? 그건요, 한나 자신이 아기를 갖다 낳지 못하는 건 분인나의 잘못도 아니고 남편의 잘못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한 여자가 아기를 낳는 건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또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예로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기를 갖다 낳지 못했어요. 그러자 라헬이 야곱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야곱에게 자신에게 아기를 갖다 낳게 해달라고 말해요. 그러지 않으면 죽겠다 이게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창세기 30장 2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세 번역으로 보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오.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아기를 갖다가 낳게 하셔야 한다는 걸 알고 있고 또한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또한 자식을 낳지 못한 거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라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한나도 자신이 아기를 못하는 건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기를 갖다 낳지 못하게 하시는 거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5절 6절을 보면요,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걸 갖다가 지금 반복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한나가 자신이 아기를 갖다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남편으로 하여금 다른 여자를 갖다 아내로 맞이하게 했고 또 분인나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는 거니까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걸 갖다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요,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두 가지를 갖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괴롭고 고통을 당할 때 그걸 풀어가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생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통해서요,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를 갖다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분인나와 같은 성도, 또 하나는 한나와 같은 성도예요. 분인나나 한나나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둘 다 하나님을 갖다가 알고 있고 또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분인나는요, 자신의 남편이 자신보다 한나를 갖다 더 사랑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어서 그 화를 갖다가, 그 속상함을 갖다가 한나에게 풀어버려요. 쉽게 말해서 한나에게 화풀이 하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한나에게 화풀이 해버려요. 분인나는 한나를 갖다 더 괴롭히는 걸로 자신의 화난 마음을 갖다 풀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분인나는 자신의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걸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그걸 갖다 해결하려고 했어요. 어쩌면 분인나는 자신이 한나를 갖다 매년 괴롭히면 한나가 자기 남편 엘가나를 떠날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나가 남편 엘가나에게 나는 더 이상 분인나와 함께 같은 집에 살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기를 갖다가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예로 창세기 16장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갈을 갖다 학대하니까 하갈이 집을 나가버려요. 도망쳐버려요. 이처럼 분인나는 자신이 한나를 괴롭혀서 한나가 떠나주면 자신이 남편과 함께 살면서 남편의 사랑을 갖다가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분인나가 이런 상황을 갖다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거라는 걸 알았다면 한나를 괴롭히는 그런 일을 갖다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애통함을 갖다가 아뢰었을 겁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도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창세기 29장 31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레아가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32절에 보면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말씀을 잘 보면요. 레아는 루벤을 낳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괴로움을 돌보셨기에 이제는 자신의 남편이 자신을 갖다가 사랑하게 될 거라 이걸 갖다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둘째 아들을 낳고 시므온이라고 합니다. 33절에 보면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걸 보면 레아는요. 자신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야곱이나 라헬을 갖다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자신의 애통함을 갖다 아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내 남편도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이걸 갖다 하나님께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걸 들으시고 아들 주셨다. 그래서 시몬 이름 짓는 거예요. 분인나도 이걸 갖다가 알고 믿었다면 자신의 애통함을 갖다가 한나를 괴롭히는 걸로 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애통을 갖다 아랬을 거예요. 근데 분인나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자기의 방법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자신의 애통함을 갖다 해결해요. 근데 한나는요. 자식이 없음으로 해서 받는 이 괴롭힘, 애통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를 갖다 잠시 돌아보면 좋겠어요. 나는 분인나와 같은 성도인가 아니면 한나와 같은 성도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걸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갖다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다면 그게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한 거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선언으로만 될 수 있어요. 선언. 그냥 말만 하고 내 삶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삶이 없으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라는 사람들이 그냥 선언만 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아십니다. 선언은 잘해요. 말을 해요. 근데 삶에서 그게 안 나타나요. 삶에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거 그것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내 모든 것 책임지시고 아신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런 삶이 나타날 때 그걸 보시고 해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요 사람의 마음을 갖다 감동시키거나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하고 옳은 말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갖다 감동시키시고 또한 듣고 깨닫게 하셔야 말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쉬운 예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들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고 깨닫게 되고 또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 걸 보면요 내가 처음 듣는 말씀, 내가 처음 읽은 말씀 그걸 통해서가 아니에요. 사실 그 말씀은요 전에도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또 이전에도 수없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갖다 움직이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게 되는 걸 갖다 보게 돼요. 또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갖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만지시는 것 갖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와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요. 에스겔 36장 37절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세 번역으로 보면요.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한테 너희들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에스겔 36장 36절에 보면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루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기도할 때 이루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신 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까지 이루시는 것 갖다 미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6장 8절 중반절 보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 번역으로 보면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는 자녀인 너희가 하나님께 말하지 않아도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뭐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신다는 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 마태복음 6장 9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소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괴로움, 약함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갖다 해결받고 싶으면 우리의 필요를 갖다가 공급받고 싶으면 기도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해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필요가 뭔지 알고 내 고통이 뭔지 아니까 당연히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 모든 형편을 알고 있다는 걸 믿는다면 너희들이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는 거 믿는다면 너희들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 너희가 정말 믿는다면 너희 기도해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문제를 갖다 알고 계시고 도와주시는데 그거 갖다 해결하기 도와주신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걸 통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우리들이 우리의 문제를 갖다 해결받고 싶고 우리의 부족한 걸 체험받고 싶고 또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 이사야 1장 15절 보면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걸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제 너희가 기도 쇼를 벌여도 기도한 쇼를 벌여도 나는 외면할 것이다. 아무리 오래, 아무리 크게, 아무리 자주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지 아느냐? 너희가 사람을 찢어 발겼기 때문이다. 너희 손에 피가 흥건하다. 여기 손에 피가 흥건하다는 말은 뭐냐? 가득하다는 말은 뭐냐면 죄가 가득하다 이 말이야. 죄가 가득하다. 죄. 그러니까 죄는 제대로 막 지으면서 나쁜 짓 다 하면서 불순종 다 하면서 기도해봤자 그런 게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내 멋대로 살면서 기도해봤자 그런 기도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기도하지 않겠다고 말하기 전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지은 죄가 뭔지를 갖다 생각하고 그 문제를 갖다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지은 죄를 갖다 철저히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해요. 다시 말해서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신다고. 그러면서 응답 없는 책임을 갖다 하나님께 돌려요. 생각보다 이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내 문제는 돌아보지 않냐고 책임을 다 하나님께 전가해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분인나는 자신을 괴롭히고 격분시키는 분인나를 갖다가 오늘 말씀을 한나는요. 자신을 괴롭히고 격분시키는 분인나를 갖다 원망하지 않아요. 같이 맞서 싸우지 않아요. 또 자신의 남편을 갖다 원망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뭐냐면 한나는요 죄를 짓지 않아요. 한나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 때 기도할 때 먼저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뭔지 그렇죠? 정말 내가 아직도 정말 참여하지 않은 죄가 뭔지 돌아보고 그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자신의 문제, 고통, 아픔 등을 갖다 해결할 뿐이라는 걸 믿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와 간구를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걸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를 갖다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친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갖다 보여주실 거예요. 바라기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런 은혜를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갖다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건요. 분인나의 괴롭힘이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분인나가요. 한나를 괴롭히지 않았다면 한나가 서원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한나가 자신이 자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또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이유만으로 이처럼 서원 기도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아기를 낳고 싶은데 오래도록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 여인들이 제법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예요. 사라는 자신의 나이가 90이 되도록 아기를 갖다 낳지 못했어요. 또 자신의 나이 75세가 되어도 아기를 낳지 못하자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여종 하갈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줘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갖다 얻으려고 했어요. 근데 사라가 자신이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하갈이 임신했어요. 하갈이 임신한 걸 아브라함의 아기를 가진 걸 알고 어떡하냐? 사라를 갖다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따져요. 뭐라고 했느냐? 창세기 16장 5절에 보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갈이 임신하고 자신을 깔보자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고. 그렇죠? 사라는 하갈의 멸시를 갖다 참아내지 못하고 곧바로 반응을 해요. 사실 이건요, 아브라함의 잘못이 이전에 사라 자신의 잘못이 더 커요. 사라 자신이 하갈을 갖다가 아브라함과 동침하도록 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갈이 임신한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 책임을 갖다가 지금 자기 남편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런다고. 그리고 사라는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 하갈로부터 멸시를 더 이상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라가 하갈을 갖다 학대하니까 하갈이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본 것처럼 창세기 16장 6절 다시 보면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있어요. 라헬은요, 야곱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문을 갖다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어요. 라헬은 언니 레아가 아들을 낳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까 본 대로 창세기 30장 1절 다시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언니 레아가 그죠?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에서 그러니까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학대하거나 괴롭히지 않았다고요. 자기 스스로가 그걸 갖다 참지 못하고 언니를 시기해서 자식을 갖다 낳지 못하면 죽겠다 말하는 겁니다. 라헬은 자신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언니를 갖다 시기해요. 또 사사기에 보면요, 마누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마누아가 누구냐면요, 삼손의 아버지예요. 근데 마누아의 아내의 경우도요, 임신을 갖다 못하고 있었어요. 사사기 13장 2절 3절 보면요,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마누아나 그의 아내는요, 자신들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문제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마누아가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 마누아의 그 임신하지 못한 아내에게 나타나가지고요, 아들 낳게 될 거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누아의 아내는요, 임신하지 못한다고 누구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로 하나님께 애통해하며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지만 한나처럼 임신하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누군가로부터 괴롭힘과 격분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갖다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한나처럼 아들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애통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결국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애통하며 서원하며 기도하게 만든 건요, 분인나의 괴롭힘과 격분시킴 때문인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삶에 문제, 고통, 아픔, 괴로움, 부족함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애통하며 기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바울도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3번 기도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보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도요, 자신에게 주어진 육체 가시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가 없어지길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한 겁니다. 만약에 바울도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갖다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다면, 그냥 아픈 정도였다면, 좀 불편한 정도였다면 하나님께 3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자신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3번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과 가정에 아픔, 고통,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 또한 자녀의 문제들을 갖다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만약에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자신과 가정의 문제나 아픔, 고통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평안하면, 문제가 없으면, 아프지 않으면, 괴롭지 않으면, 부족한 게 없으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애통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지난 화요일 저녁에 저희 사택 주인에게 전화가 왔어요. 12월 말까지 이사를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자신들이 집으로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아내로부터 이제 그 주인에게 이런 전화가 왔다는 말을 듣고 얼른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세를 앞두고 우리에게 큰 기도 제목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마음 한편으로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구나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수요일에 다시 전화 오기를 내년 3월 이후에 이사갈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사실 저희는요, 저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재개발할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는데 주인이 이렇게 말하기에 이제 그때 가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좋은 곳을 갖다 주실 걸 믿고 기도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주인이 이사갈 준비를 하라고 하기 전보다 더 간절하게 이제 집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돈에 여유가 있거나 또는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걱정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 갖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돈도 없고 교회도 여유가 없으니까 간절하게 기도로 준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우리의 삶에 문제나 아픔이나 고통이 생기는 게 견디기 힘들고 괴로워요. 근데요, 우리가 이런 걸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갖다 또한 경험하는 거고요. 또한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갖다 친히 알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고요. 찬송가 373장 1절 2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들이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에 우리의 삶에 순풍을 주시면 평안하면 정말 우리가 그거 가지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요, 큰 물결이 일어나서 쉬지 못하게 하는 일들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 생각지 아니하는 큰 풍랑이 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풍랑, 경제적인 풍랑,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풍랑, 또한 불투명한 장래된 풍랑, 이런 게 오면 사실 우리 마음에 쉼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이런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애통하며 간구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갖다가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을 갖다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성도는요, 더욱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더 빨리, 더 힘있게 전진해서 나가는 겁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에 큰 풍랑이 일으키니까 한나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애통하며 서원하며 간구해서 아들을 낳는 그런 은혜와 기적을 갖다 체험했던 거예요.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에 큰 풍랑이 일으키지 않았으면 정말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한나가.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위대함을 갖다 노래했던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요,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아기를 낳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갖다가 노래한 사람은요, 한나밖에 없어요. 왜냐?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걸 위해서 너무도 간절하게 서원 기도를 하고 기도의 능력을 갖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나는 기도의 능력을 갖다 경험하고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큰 능력을 갖다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갖다 노래했던 거죠. 여러분,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요, 풍성한 은혜예요. 풍성한 은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면에서 한나는요, 참 불쌍한 여인이에요. 또 하나님부터 은혜 받지 못한 여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보였어요. 그죠? 아기를 낳지 못하는 저주받은 여인. 그죠? 그런 여인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은요, 풍성한 은혜예요. 한나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해서 은혜 받지 못한 여인으로 보였습니다. 저주받은 여인으로 보였어요. 근데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는 그런 여인이 되었던 거예요.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한나는요, 나중에 약속대로 하나님께 사무엘을 갖다 바친 후에 정말 하나님부터 풍성한 은혜를 갖다가 경험해요. 사무엘상 2장 21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렇죠?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한나는 사무엘 이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갖다 낳아요. 그렇죠? 하나님부터 정말 풍성한 은혜를 받는 여인이 돼요.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은요, 한나를 위해서 풍성한 은혜를 갖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갖다 주시려고 먼저 임신하지 못하게 하고 또 아픔과 괴롭힘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순서를 갖다 주셨던 거예요. 한나는 이걸로 누굴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갖다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갖다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 말했듯이 고난은 고통은 유장된 축복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를 갖다 좀 생각해 봐요. 지금 어떤 큰 물결 풍랑이 우리를 갖다 덮치고 있나요? 우리가 평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 건강할 때, 근심 걱정이 없을 때, 뭐 부족한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애통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없을 겁니다. 기도를 하긴 하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 삶에 문제가 터지니까, 내가 너무 아프고 힘이 드니까, 내 가정에 어려움이 오니까, 때로는 내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지 않나요? 우리가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나라에 생각하지 않는 일이 생길 때, 그죠? 정말 생각하지 않는 그런 풍랑과 고통의 문제가 생겼기에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 개인과 가정의 문제, 아픔, 고통, 괴로움은요, 우리를 갖다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 위대하심을 갖다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도요, 한나처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를 갖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거예요. 근데 이건 모든 성도가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성도가 누리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애통하며 기도와 간구를 하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이런 은혜와 복을 믿고 사모하는 우리 성도나 청년들은 내일부터 있을 좀 특별 새벽기도에 같이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도 한나가 경험한 위대하신 하나님, 한나가 경험한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 한나가 경험한 응답하신 하나님, 한나가 경험한 막힌 걸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진실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